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받고 또 받았다, 받고 또 받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초대 문화부 장관이자 한국의 지성으로 불리는 이어령 박사와 중앙일보의 정형모 기자가 함께 대담을 나눈 그 내용을 정리한 지혜 최전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실상 오늘과 같은 감염병 전국에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전해지는데요. 정형모 기자와 이어령 박사는 당시 사회적 이슈였던 에볼라와 메르스라는 질병에 대한 대담을 나누면서 특별히 감염병과 같은 내용을 다루는 세균학은 인문학과 정치학으로 그 외연이 확장됨을 논합니다. 본래 인류 역사의 현장 속에서 전염병이란 그 지역의 일로만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탐욕, 그러니까 부국강병의 욕심과 만날 때 이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 확장되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1252년 몽골의 기병대가 버마, 그러니까 미얀마로 침공을 하면서 설치류에 감염되어 온 유럽 지천에 퍼뜨린 질병이 패스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인류가 과도하게 교류하고 서로가 무역하며 더 경쟁으로 치달으면서 퍼진 것이 바로 오늘과 같은 형국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류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종종 어떤 전염병이 퍼질 때쯤이면 인간은 늘 그 전염병에 지명을 붙이곤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오늘날까지 최악의 질병으로 평가받는 질환 중 하나인 스페인 독감입니다. 사실 스페인 독감은 본래 스페인에서 발병한 것이 아닙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 군대 병영 내에서 처음 발병한 질환이 바로 이 스페인 독감이었는데요. 스페인에서 처음 발병한 질환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언론에서 이 질환에 대해서 가장 먼저 보도했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 의해 이 질병은 스페인 독감으로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스페인은 전 세계로부터 감염병을 퍼뜨렸다는 오명을 얻게 되죠. 실제로 이런 일들은 인류 역사의 현장 속에서 왕왕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어령 박사는 종종 새로운 감염병이 창궐할 때 그 감염병의 병명을 후진국 지명을 따서 붙이는 것에 주목합니다. 바로 에볼라라는 질병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에볼라는 사실 콩고라는 나라의 한 강의 지류로서 작은 강줄기에 붙여진 이름으로 그 에볼라 강의 강촌 마을에서 심하게 발병된 질병이어서 그 질환에 대해 누군가가 에볼라라고 명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어령 박사는 인간의 본성, 즉 마음의 바탕을 봅니다. 무슨 말인가? 인류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면 자연스럽게도 늘 그 어려움의 원망의 대상을 찾곤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본성입니다. 삶이 고단해지고 어려워집니다. 때때로 애매한 고난으로 우리의 삶이 곤고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 누구 때문인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감당할 만한 원망과 지탄의 대상을 늘 찾곤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와 탐욕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을 보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과 지탄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로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질병이 인류를 괴롭힐 때마다 인간은 후진국의 지명을 붙여가면서 그들의 탓을 해왔던 것이죠. 이러한 방향에는 우리나라도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1951년 6.25 전쟁 중에 UN 파견 분대의 장병 중 무려 5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열병은 한국형 출혈열이라는 공식 명칭으로 그 병명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국제적인 망신입니까? 사실 이 한국형 출혈열이라는 질병은 실상 만주나 시베리아 등지에서 동북아시아에 넓게 퍼진 일반적인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꽤 오랫동안 한국형 출혈열로 불려졌습니다. 결국 세계보건기구인 WHO는 2015년에 질병과 신종질환에는 어떤 지명을 붙이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이 한국형 출혈열 역시도 오늘날에는 신중후 출혈열로 새로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못 살던 그때 그 시절에 외국 군대에 발병한 질병을 두고 많은 나라들은 그것이 한국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탓해 왔었던 것입니다. 요 근래 코로나 전국이 시작이 되면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용어 중 하나는 우한 폐렴이었습니다. 물론 초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숨기고 그 대응에 있어서 심히 미숙함을 보이며 더 나아가 여러 가지로 잘못한 점이 정황상 판단이 되는 중국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를 감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그들 탓뿐일까요? 코로나 전국이 무려 6개월여간 지속이 되면서 우리의 분노는 중국에서 신천지에서 이태원 클럽으로, 이태원 클럽에서 더 나아가 교회와 성도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국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오늘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두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하며 또 누군가를 지탄하며 이 세월을 보낼 것입니까? 또한 우리가 이렇게 반복한다고 해서 우리는 과연 행복할까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건전해질까요? 또한 이렇게 누군가를 향한 원망의 마음을 품는 우리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의 시대가 주는 정서 속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삶의 모든 문제를 그 원인에 있어서 그 원인 제공을 한 사람들을 밖에서부터 찾으려는 태도, 즉 남을 원망하고 지탄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의 것은 신종 코로나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이 이토록 어려운 것은 과연 누구 때문일까요? 남편 때문에 삶이 어렵습니까? 내가 그놈을 만나지 말았어야 됐는데 매번 그러시나요? 아니면 아내 때문입니까? 자녀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혹자는 사회가 이토록 불의하고 가진 자들과 기득권의 부정으로 내 삶이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보면 실상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밖으로부터 찾으려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장을 못하고 교회가 어려우면 그 이유는 목회자 때문이죠. 그렇죠? 아니면 당회 때문일 겁니다. 확실히 장로님들이 잘못 교회를 행정하셔서 그런 거겠죠? 아니면 성도 몇몇 때문에 교회가 성장을 못하고 교회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리는 왕왕 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이와 같은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우리는 결코 바르고도 건전한 삶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는 건강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을 품으면 품을수록 그 답답함은 커져갈 것입니다. 그리고 불행하고 또한 그 사람의 마음 역시도 상할 것입니다. 불평하고 누군가를 탓할수록 불행해지고 행복하지도 않고 건강도 잃을 것입니다. 신종 질병이 발생하면 후진국 지명을 따서 탓하려는 그 저급한 태도, 늘 나는 문제가 없고 누군가 때문에 혹은 무엇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어렵다는 그 미성숙한 바탕, 바로 여기에서 우리 모두는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죄된 본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성도가 주력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하심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우리는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원망하던 그 시각을 돌려서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원망하며 불평하던 마음을 그치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성도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자족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터져나오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로 충만케 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입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행동이랍니다. 감사로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즐거움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 16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따르면 요한복음서의 기자는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증거했다고 전하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하여 볼 점은 16절 말씀에 우리말 받았다라고 기록된 헬라어 람바노입니다. 본래적 의미로서 이 헬라어 람바노는 받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본래의 의미는 취하다, 가지다, 혹은 가져와서 붙잡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16절의 말씀을 문법적으로 살펴보면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이것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람바노라는 이 단어는 분명하게 취하다, 가지다 이런 뜻이 분명하고요. 거기다 문법적으로도 이 취함을 표현할 때 수동적으로 취함을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능동형입니다. 스스로 가져와서 붙잡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단어 이 헬라어 람바노는 다른 본문에서는 대부분 취하다 혹은 가져가다 혹은 가지고 와서 붙잡다 등의 의미로만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점은 모든 한글 번역 성경과 더 나아가 영어 번역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람바노를 have 그러니까 가지다 혹은 붙잡다 가지고 오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지 않고 receive 그러니까 받았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대체 왜 본문을 받았다라고 많은 성경이 새로이 번역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신학적인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삶에 하나님은 이미 은혜 위에 은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주의 성도들은 그것을 붙잡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삶에 이미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하게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성도는 붙잡기만 하면 취하기만 하면 되니까 이것은 곧 그 성도에게 있어서는 받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이 말을 람바노라는 이 말을 취하다, 붙잡다, 가지고 와서 내 것을 삼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청년부 기관 행사를 좀 준비하다가요 고민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농아를 가고 싶다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길래 뭘 하면 좋을까 좀 생각을 하다가 문득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한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 이모네가 저 시골에서 사과 과수원을 하는데요. 이 수확철이 되면 사과를 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오기만 와서 따갖고 가면 그냥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마음을 먹고 청년들을 떼거리로 데려가다
싹 쓸어 갖고 올까?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저희 아내 그 시골에 이모네가 두릅나무가 또 많은데 그 가시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두릅 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되면 와서 다 따가지고 가래요. 그래서 또 저희 어머니한테 들어보니까 자연산 두릅이 비싸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잔뜩 따왔다가 여전도 회비에 보탤까 약간 팔아서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수원에 과실이 잔뜩 열렸는데 그 과수원 주인이 그 문을 열어놓고 다 와서 마음대로 따가시오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과수원에 들어가서 과일을 따서 가지고 간 사람은 주인이 줬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니면 내가 따가지고 갔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예, 말할 것도 없이 주인이 준 겁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두릅나무에 두릅이 잔뜩 열렸으니까 마음대로 따가시오 하면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그걸 따간 거예요? 아니면 두릅나무 주인이 나한테 준 거예요? 네. 분명한 사실은 당연히 준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람바노 받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일반 은총, 더 나아가 특별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붙잡고 계신다는 그 사실, 그 놀라운 은혜는 지금 우리의 삶에 충만하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이것을 잘 모릅니다. 자꾸 부족하고 결핍된 것에만 내 마음과 내 관심이 몰입됩니다. 또 원망하고 불평할 거리만 늘 찾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충만한 은혜를 람바노, 취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 충만한 은혜를 람바노,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져가기 위해서 움켜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은혜 받음은 단회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6절의 말씀을 새롭게 번역한 공동 번역서는 이렇게 그 내용을 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에게서 넘치는 은총을 받고 또 받았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모두 그분에게서 넘치는 은총을 받고 또 받았다. 받고 또 받았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증언입니다. 가만 삶의 자리를 되돌아보세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지금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내려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죽음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셨고 그 자녀된 인생에 주님 간섭하시며 통치하시며 다스리시고 공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붙잡고 취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이 주신 것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치 지천에 널려있는 과실을 따듯이 온 지천에 뒤덮인 봄나무를 채취하듯이 이리 뛰고 저리 뛰어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있는 그 은혜 위의 은혜를 우리는 붙잡고 확인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를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하나님이 베푸신 충만한 은혜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은혜의 이응자도 안 보입니다. 네,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요, 내 기준에서 유익하고 이해되는 것만을 취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내 유익과 이익에 관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의 물질적인 가치나 세속적인 가치의 영역으로 확인이 되는 성질의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은 것들을 초월하는 가치입니다. 아멘입니까? 지난 주일에 나눈 바와 같이 이 은혜는요, 먼저 우리를 구속하심에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변화된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든 어떤 형편이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인되는 자리라면 그곳은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내 삶이 공고합니다. 공고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죄송합니다. 주님이 감동 주시는 거예요. 나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입니까? 모든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내 삶이 나 혼자 씨름하는 삶이 아니구나. 나의 등 뒤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내 앞길을 하나님이 밝히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된 내 삶을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확인된다면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을 다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강단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이야기입니다. 평양의 신의주 출생으로 산정현교회에서 전도사로 활동했던 백인숙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특별히 이 백인숙 전도사님은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직후에 이 오정모 사모님과 함께 남겨진 교인들을 발이 부르트도록 섬겨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훗날 해방 후에 이 공산당이 평양을 차지해서 기독교도 연맹이라는 단체를 통해 교회와 성도들을 말살하려고 할 때 끝까지 저항했던 분입니다. 특별히 이분은 여전도사님인데 이 전도사님이 평생을 시집도 안 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다가 1950년 6월 20일에 공산당에게 잡혀서 끝까지 저항하시다가 생매장을 당해서 34살의 나이에 순교하십니다.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순교자의 인생을 사신 이 전도사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그 기도문이 우리에게 오늘까지 전해지는데요. 너무나도 그 기도문이 큰 감동을 줍니다. 제가 한번 그 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전에는 철이 없어 은혜가 시련보다 좋은 것으로 생각했고 또 시련이 다만 없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은혜만이 축복이 아니라 시련도 축복이라는 것을. 시련에서 받은 은혜 한없이 귀하고 시련보다 보배로운 것이 없다는 것을. 은혜와 시련 이 둘은 마음대로 오가지 못하고 주님이 축복하고 교육할 때 찾아옵니다. 당신은 감당하지 못할 은혜도 감당하지 못할 시련도 주시지 않습니다. 바라옵기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주님만 찬송하게 하소서. 주님만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입니까? 너무나 인상적인 기도입니다. 백인숙 전도사님이 고백하는 이 은혜란 단순한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시련도 은혜고 연단도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간단합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확인할 수 있었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십자가의 보혈에 피를 흘려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목도했었기 때문에 시련도 은혜라고 연단도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는 만사형통하고 만수무강한 자가 누리는 역사가 아닙니다. 고통의 순간에도 참된 성도는 그 속에서 충만한 은혜를 람바노 취할 수 있습니다. 우울하고 고단한 삶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는 그 속에 풍성한 은혜를 람바노 붙잡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모든 순간에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음이 확인된다면 이 소망 없고 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 자격 없는 죄인을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순간에 은혜를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기독 지성인인 미우라 아야코는 이렇게 늘 기도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우러러 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 없습니다. 평생 몸이 아파서 비참히 살다가 평생을 남편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그 여인이 늘 이렇게 기도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병들었어도, 그렇게 아팠어도, 그렇게 삶이 어려웠어도 그녀는 모든 것을 은혜로 람바노 취했습니다. 은혜로 람바노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병들면 병들수록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었고
자신을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귀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교회된 성도들 모두가 이 곤고한 시기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베푸신 그 풍성한 은혜를 람바노 취해야 됩니다. 람바노 가지고 와서 붙잡아야 됩니다. 람바노 받고 또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은혜를 받았었다고, 은혜를 취했었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신앙이라는 것은, 더 나아가 은혜라는 것은 항상 현재형으로만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리더십 전문가이자 목회자이기도 한 존 맥스웰 목사님이 한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냐면 이런 말이에요.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과거를 부풀리기 마련이다.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과거를 부풀리기 마련이다. 너무나 깊은 통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왕년에 남자 안 따라다닌 권사님들 없습니다. 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왕년에 잘 나가지 않은 성도님들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인간은 항상 자신의 과거를 부풀리기 때문에. 이는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만 들어보면 성도들은 다 지난 날 내가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고 특별한 은혜를 받았고 특별한 은혜의 체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난 날의 은혜는 지난 날에 허락된 것이고 오늘의 삶에는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의 은혜를 우리는 람바노 취해야 됩니다. 람바노 받아야 됩니다. 람바노 붙잡아야 됩니다. 16절 그 공동번역의 증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에게서 넘치는 은총을 받고 또 받았다. 우리는 모두 그분에게서 넘치는 은총을 받고 또 받았다. 받고 또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넘치는 은혜를 받고 또 받았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곤고한 형편에서 람바노 은혜를 찾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병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가 있습니까? 람바노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이 고단한 삶의 순간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누군가를 탓함으로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병들고 불행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삶에 이미 허락된 충만한 은혜를 받고 또 받으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지금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풍성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우리의 삶을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가 우리의 삶이 고단하다 하여 환경이 결핍됐다 하여 어렵다 하여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원망합니다. 자꾸 남을 탓합니다. 불평하고 또한 상처받고 낙심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모습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삶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셨고 너희는 이를 람바노 취하라. 람바노 가지고 와서 붙잡으라. 람바노 받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창립 39주년을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창립 39주년을 지내면서요. 생각해보면 하나님 안에서 주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참으로 많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35년 있었으니까 역사의 산 증인 아닙니까? 네. 39년째 목회 여정이 이렇게 고단할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39년째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감염병 전국에 들어서면서 늘 달려만 왔던 저의 목회에 그 자리를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주님이 시간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면면을 확인하게 하시는 복된 또 시간인 것 같아요.
조금은 답답하고 조금은 공고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된 목회를 감당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도요, 가만 생각해 보면 붙잡을 은혜가 많습니다. 붙잡을 은혜가 넘칩니다. 아, 다 은혜밖에 없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왔구나. 고백하게 됩니다.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은혜를 붙들면 살아갈 힘이 생길 것입니다. 어려운 삶의 형편 속에서도 은혜를 취하면 세상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인생의 어두움을 헤집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받고 또 받으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의 삶을 영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넘치는 은총을 받고 또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에게서 넘치는 은총을 받고 또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또 받았습니다. 이 요한복음서의 증언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과 같이 이 고단한 삶의 순간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누군가를 탓함으로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병들고 불행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용은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십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세상 끝날까지 결코 놓지 아니하시며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하신 그 주님이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로,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기만 하면, 가지고 와서 취하기만 하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고단하다 하여 거기에 내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지 않게 하시고 상처와 아픔, 낙심에 내 마음이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은혜에 집중하여 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시고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결단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줄게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님의 은혜를 떠올립니다.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아멘.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어. 내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나서지 못하네.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나의 노력과 의지가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은혜 아니면 나설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고단한 형국을 지내면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신앙으로 오늘의 삶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조건과 형편 속에서도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목도하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기까지 나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형편이든 어떤 조건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은 결단코 변하지 않음을 믿고 바라면서 그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복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우리의 관계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며 내 아버지 되셔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공급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 이 은혜가 있다면 아버지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염려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내 삶에 이미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신 그 놀라운 충만한 은혜를 내가 붙잡게 하시고 가져다 취하게 하시고 가져다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충만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은혜 충만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 땅의 죄를 따라 서로 원망하며 불평하며 남탓하며 하나님 우리가 서로 상처받고 낙심하며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지 않기 원합니다. 이제 은혜로 충만한 심령이 되어 은혜로 충만한 마음의 밭이 되어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게 서서 온전히 신앙으로 우리의 삶의 열심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베푸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사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우리의 삶에 이미 허락된 그 충만한 은혜를 지금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 받고 또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받기 원합니다. 받고 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또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오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선이 내 삶의 환경과 조건과 형편에 몰입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위에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어 오늘을 살아내게 하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 숙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 위에 충만한 은혜가 이미 허락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결핍과
연약, 부족을 붙들고 살다 내 마음이 거기에 함몰되어 상처받고 낙심함으로 이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난날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 상처받고 아파하면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이 시선을 돌려 나를 구속하사 나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길 원합니다. 나를 결코 세상 끝날까지 놓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붙잡고 취하며 가져다가 마음에 끌어다 아버지 우리가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의 시류를 따라 아버지 원망하고 불평하며 남 탓함으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상처받거나 낙심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순간에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온전히 믿음으로 굳게 서서 담대하게 아버지 오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힘이 은혜로부터 공급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이기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임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다가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 눈과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 지난 39년 동안 주님의 재단을 지켜 보호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공급이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아버지 임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어떤 악한 것도 결코 우리의 영과 육과 혼에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씌어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들어진 손길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귀한 아버지 가정과 생업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나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